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죄인인 거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느냐, 회개한 자에게는 축복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계속 임해 있는 것이. 나는 바랍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이미 죄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말라기가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이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아주 볼멘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슬퍼했으면 하나님께 수부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부르면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겸손히 했겠어요? 뭘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말에도 읽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뭘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뭘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멘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아주 뜻밖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조와 감사의 헌물을 제대로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옷,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마르는 말한다는 말이고,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고, 제바옷이란 말은 만군이란 말이에요. 만군이란 말은 하늘의 모든 군대와 땅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는 절대자 하나님, 이게 만군의 제바옷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도장을 확 찍어놓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지킬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차례가 돼서 몇 가지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되 물질 생활, 드림의 생활, 헌금 생활부터 하라고 하셨을까? 물질 생활과 회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헌금 생활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욱이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는데 교회 새로운 분들 교회에 왔더니 아니 그냥 헌금 얘기,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새로운 분들 이거 충격 안 받을까? 그것도 고민이 됐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 전도잔치 2주 앞두고 제가요 이걸 안 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 전해야지, 그리고 본문 정해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또 정해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러시면서 제게 너는 내 종 아니냐,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 내 종이 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일하는 건 나지, 네가 뭘 앞재고 뒤재고 옆재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준비하기로 하고 묵상하고 여러 책을 보는 중에 제 서재에 꽂아 있는 오늘 추천도서로 나온 저 노스 포인팅 교회 담임 목사인 앤디 스탠리가 진 Fields of Gold라고 하는 헌금, 우리말로는 헌금의 기쁨으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 책을 읽다가 우와, 물질 생활이 이렇게 영적이구나. 도리어 불황 중에 우리 성도들이 불황을 뚫고 나가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제가 이 책을 듣고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림의 교훈, 물질의 드림, 또 시간의 드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림의 비밀을 잘 배워서 그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참된 회개의 방법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목소리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이 말씀이에요. 모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 성숙하냐 미숙하냐는, 성숙한 자는 네 거 내 거 구별할 줄 아는 자고 미성숙한 자는 네 거 내 거 구별 못하는 자. 인류의 타락도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면서 시작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는 얘기,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할 것 같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는 결국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구별이란 말은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 자, 오늘 8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지 아닌지, 내가 써야 될 건지,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아 제사만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만 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6절, 이게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당시 안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또 하나, 시대 상황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손에 있는 돈,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궁핍함,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궁핍해도, 미래에 대한 염려, 너희들 손에 있는 돈 갖고 될 줄 아냐? 내 것을 내게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맞아요. 회개의 시작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그 구별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부터 회개를 시작해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가 성경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간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놓으시고 그 코를 들고 후 하고 당신의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됐다. 그 집어넣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 몸이 흙에서 왔게 흙으로 가는. 자, 그런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자살하는, 내 스스로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여기 행여나 자살에 충동받는 분들, 그거 큰 죄요. 내 생명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아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세상 유혹, 내 욕심, 내 판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혼 속에 아무거나 채워넣어요. 욕심을 채워넣고 열심을 채워넣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영생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 참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내가라고 말씀한 게 뭐냐면 첫 소산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장자도 내 것이라, 만물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 것.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첫 것이 뭐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은 주말 이렇게 말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주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달력에도 일요일이 주님의 날,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첫날을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첫날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기도, 일주일의 첫 시간은 주일이야. 시간 남아서가 아니야. 주말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은 곧 생명이니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이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믿고 주님의 날 와서 말씀의 기름, 은혜의 기름, 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죄 아무리 성령에 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요 2주 3주만 주일 빠지면요 꼭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처럼요 쑥 들어가. 근데 저렇게 와서 눈 감고 졸고 있어도요 와서 졸기라도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는 최소한 믿음은 지킵니다. 자기 믿음은 유지해요. 이게 왜 그러냐? 자동차 봐봐요. 기름 넣으면 아무리 차가 시원찮아도 갑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푸덕푸덕하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 잘 예배로 먼저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이거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 그래요. 남는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먼저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구별. 또 하나, 물질의 첫 것은 11조입니다. 11조란 물질의 10%를 10 중에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안에요. 먼저 같이 합시다. 먼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직접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교회를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여기는 한 분 한 분 졸고 있든 예배를 잘 드리든 뭐 깨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뭐 조는 거 깨우는 게 그렇게 싫다며. 여러분 자식이 와서 졸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나오는지. 그냥 계속 자요. 계속 자. 졸고 있든 뭐 하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 내 것. 아멘. 그렇게 봐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진다며,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진다며, 싸우더라도 예배당 안에서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뭐 언쟁을 안 벌일 수 있겠어. 언쟁을 벌이더라도 나가서 저 바깥에 살아. 여러분, 옛날에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자기 자식 매질해도요,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또 여호와에서 어른 앞에서 그런다. 시어머니 미워하는 걸 애한테 푼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여기를 거룩한 곳으로 알고 구별합시다.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아요. 정 싸울 거 있으면 저쪽 나가서, 진짜요, 안 되면 수락산으로 올라가든지 저 불암산으로 가는 중에 다 풀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네?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시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같이 합시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창한 회개를 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의 삶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같이 합시다. 온전히 드리자.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더 홀 다 있어요. 홀 전체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 잘 가르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6절에 보면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농부에 있어서 씨 뿌리는 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농사를 짓는 집에 살아서 잘 압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건들지 않습니다. 씨앗을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알찬 것을 합니다. 모내기 할 때는 가장 논에 좋은 곳에다 합니다. 물대기 좋은 곳에, 땅 좋은 곳에다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씨를 더 뿌립니다.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겁니다. 농부의 최선의 씨 뿌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한테 한번 반응을 내가 보려고 그래. 주일날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근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아우 이놈의 예배는 어떻게 없는 집 제사처럼 자주 들어오냐 이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아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전도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은혜 떨어진 반증이야. 또 은혜가 충만하면요 뭐 조금만 생겨도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 청소년 길거리 발표라도 내가 좀 동참할까?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또 헌금 얘기야. 이게 딱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게 뭐 그렇게 또 신기한 얘기인가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어떻게 신혼부부가 오늘 최고 앞에 앉았는데 신랑 해주는 거 안 아깝지? 신부 뭐 사주는 거 안 아깝지? 저거 봐. 용감하게 네 딱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앞뒤 따지고 그러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랜드 박성수 회장 글을 읽다가 이 박성수 회장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병이 생겼습니다. 근육무력증에 걸렸어요. 그게 28살 때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기도받고 나섰어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섰지만 뭐 그렇게 남들처럼 직장에 가서 막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이화여대 앞에다가 2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랜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놀랄 준비 좀 해봐요. 2평으로 시작한 이랜드가 2014년 매출이 근 50조 원.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란 건 그 정도인데도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충격이었어요.
박성수 회장이 이랜드를 처음 시작하면서 세 가지. 첫째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한다. 둘째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전 직원이 묵상하고 시작한다. 셋째는 11조를 반드시 한다. 그래서 자기 수입의 11조는 물론이고 우리 이랜드라는 기업 자체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회에 도네이션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드린다. 근데 이게 주식에 상장하면 그 주주들이 뭐 이렇게 사회에 그걸 많이 하냐고. 10%면 엄청 많이 하는 거잖아요. 50조에 10%면 5조 원이잖아요. 5조 원. 2004년 한 해만도 중국에다가 7천억 원을 도네이션 했더라고요. 그 사회에. 그래서 아주 대봉사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식에 상장하면 그 주식 산 사람들 돈이 도르니까 얼마나 기업 경영이 쉽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서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기업이 11조 하는 기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식 상장을 안 했다. 박수를 치고 싶더라.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우리 상계교회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림에서.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림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중물 삼으사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풍성한 복하고 회개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요. 어때요? 나 내일 아침에 아침 금식 담당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 밥을 한 공기만 먹어요? 한 공기 밥 먹어요? 해본 사람은 웃어요. 심리적으로 더 먹게 돼 있어요. 내일 금식해야 되는데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이 꽉 차 있고 내 삶이 꽉 차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세상의 욕심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죄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자 10절로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고 온전히 드리면 그런 자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에요. 자 10절 내가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 11절로 가봐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지금 우리나라 그 금년에 쌀 농사 대풍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가을 가뭄 때문에 쭉정이가 많이 나와. 중간에 아무리 잘 돼도요 마지막에 기한 전에 떨어지거나 태풍이 와서 쓸어가거나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주시겠다. 그러면서 12절이 결정적이죠. 자 12절 시작. 너희 땅이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아름다워져요? 이방인들이 질투할 정도로.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암이 많은 거예요? 땅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땅이 오염돼서 오염된 땅 안에서 나는 걸 먹으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생선을 먹어도 조그만 걸 먹으래요. 내가 왜요? 그래, 한 점을 먹어도 큰 걸 먹어야 돼. 큰 건 너무 오염된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실치래요. 멸치래요. 그걸 먹으래요.
실치가 그렇게 칼슘이 많다대. 그랬대. 그 땅이 이게 오염이 됐어요.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러워져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니까 짜증나니까 욕설이 난무하고 세상이 더러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할렐루야. 땅이 이방인들이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워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 얘기를 가만히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겠다, 이런 말씀. 같이 합시다. 개입. 개입. 지금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개입하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일어나면 여보 일찍 일어나. 옆집 다른 여자가 일찍 일어날 소리 못해요. 부부니까 개입하고 간섭하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직장 늦게 가더라도 약사다 이거 먹으라고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9장 8절에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무슨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물질의 하나님도 되시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도 되시기, 그래 모든 은혜를,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가능한 한 최대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복. 반복되는 서비스 원리를 알아요. 내가 오늘 오늘 호산나 찬양 되게 좋았거든. 너무 은혜로웠어.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요이들이 열심을 내서 연습을 해요. 다음 주 또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면 호산나는 찬양할 시간만 기다려요. 우리 식당에 가서도 친절한 식당가 칭찬하면 다음에 가면 더 잘해주잖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말씀 띄우세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넉넉하여. 마지막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내 돈을 어디다 쓰냐가 내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필리핀 수상 가옥에 교육센터를 짓고 지금 산속에 교회를 하나 줘요. 그 헌금한 분들은 어떨까? 헌금 안 한 분들이야 뭐 관심도 없지만, 그분들은 필리핀에 태풍이 온다면 혹시 거기 아닐까? 기도할 때 거기를 빼놓지 않고 내 물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든 착한 일이라, 이 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착한 일인데,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가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무슨 열매? 의의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걸 하늘나라의 후계자 되는 복이라 그랬어요. 내적 평안이라 그랬어요. 삶의 만족이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셔서 달라지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풍족하게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드리라 했으면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이 드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은 알러지 반응 일으키지 말고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드림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오늘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다 맛보는 간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 한번 해봅시다. 정면 돌파. 뭐 이거 말고 정말 정면 돌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구하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간증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보더라도 나의 재정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채우실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이 우리를 돕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재정 관리에 초청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재정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남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 간증입니다. 2004년 8월 1일 날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기 전에 청양교회 있을 때 교회가 150명이 40개월 만에 800명으로 부흥하면서 원래 증축을 하기로 했다가 아무래도 교회를 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중축위원회에서 나와서 제가 끝까지 끙끙대다가 마지막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신 오늘 저녁 건축원금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준비도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안 예배 반밖에 안 오는데 안 돼요 해라 안 돼요 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제가 항복을 하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이런 감동 주시는데 우리 한번 작정합시다. 근데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장은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요. 1,000만 원? 쪼존한 자식. 딱 그러죠. 그러면 1억이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1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1억을 합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 끝줄에 앉아있더니 내 집사람 표정을 봤더니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선포만 했는데도 일어나는데 저희 인천의 만수교회라고 성중경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유명한 부흥사고 교회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입니다. 난데없이 저를 부흥회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40살 때니까 부흥회를 어른 부흥회를 해봤겠습니까? 청소년들이야 내가 해봤죠. 근데 했더니 은혜 받더라고. 그걸 그래서 그 지방에 5개 교회를 내가 연합 집회까지 5번을 가.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서요 집회 갔다 오면 그대로 봉투채 건축. 그랬더니 학교 강의길이 열립니다. 그대로 손대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맨날 부흥회만 다닐 수 있는 거야. 뭐 내 체력이 뭐 어떻게 맨날 부흥회만 다녀. 체력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뭔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900평 논이 있더라고. 팔아야지. 내가 팔아서 드렸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팔아 드렸어요. 그래도 뭐 어림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막 박사학위를 끝날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수로 1억을 해요? 그랬더니 통장을 하나 내미는데 여러분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봤더니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예. 내 이름도 댈게 장현숙 집사님.
이게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꼭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서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감동 주셔서 이거 갖고 1,000,000원 하시. 그래 또 1,000,000원 채웠어. 그때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장례 다 치르고 나고 이제 치르고 나서 제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남은 것도 헌금 그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털어드려. 그렇게 하니까 7,000,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때 1년 반 만에. 근데 그때 상계교회에서 저를 청빙 왔습니다. 근데 내가 못 간다고 딱 얘기를 하고 청양교인들한테 사실 나 서울교회에서 오라는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빨리 더 박차를 가해서 성전 건축합시다. 이러고는 내가 3,000,000원을 얻어가지고 채웠어. 3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주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이 상계교회에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저는 이게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교회 와서도 제가 얘기하라면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드림을 실천하면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반복해 내셨습니다. 저는 그래 기대가 돼요. 어떤 때 감동 주시면 또 뭘 주시려고. 내가 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느라고 내 3년 후배가 엊그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애들이 둘 대학교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나보고 도와달래. 얼마나 그랬더니 엄청난 액수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어제 그랬어요. 도와주자. 오죽하면 그 나이야 내게 전화하게. 교회 돈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또 착각하지 마. 아주 눈을 부르시고 나를 쳐다보네. 교회 돈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사람하고 어제 기대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찰 때 다시 세상으로 죄 짓는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참 회개를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서 그걸 마중물 삼아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상계가족들 다시 부탁합니다. 현대인들이 무슨 주일 성수냐 11조냐 무슨 헌신이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우리도 그런 말에 많이 휩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재정의 불안 누구에게나 다 여기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한 우리의 보장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보다 크십니다.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는 이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의 정면 돌파가 우리 상계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관리 간섭하여 주옵시고 내 물질 관리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넉넉하게 씨 뿌리세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넉넉하게 씨 뿌리세요. 물질도 드릴 수 있을 때 넉넉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라고 믿는다면 나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토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다시 오실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합시다.